예. 여러분들 중국에 가면 지금은 아닐까요? 아마 설날 되면 중국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에 글자를 하나 걸어 놓는 거 여러분 아시죠? 모르세요? 복자를 걸어 놓죠. 예. 근데 신기한 것은 복자를 그대로 거는 게 아니라 어떻게 걸어 놓습니까? 예, 거꾸로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복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늘에서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거꾸로 붙여놓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뭔가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단순한 이유여서 오히려 복에 대한 생각을 한번 더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복자 한자 다 아시죠? 예, 거기 보면 이 하늘을 뜻하는 시자가 먼저 있고, 그리고 나서 날일자를 쓰고 입구를 쓰고 그 다음에 밭전자를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입에 뭔가를 채우는 게 복인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채우는 게 뭘로 채워져요? 밭이 채워주는 거죠. 예. 근데 누가 도와야 됩니까? 하늘이 도와야 되는 거죠. 적당히 비가 오고 해가 있어야 밭에 작물이 잘 자라야 우리 입이 채워지겠죠. 예.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이 복이라는 것을 좋아하는데, 저도 좋아합니다만 이 복이라는 것은 사실 단순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늘의 복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이 복을 향한 갈망이 하나님이라는, 그렇죠? 하늘 하면 하나님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올바른 통로를 찾지 못할 때 인간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복을 구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속이고 점술의 역사이기도 하고 우상인 것이죠. 여러분 30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제일 많이 점집이 몰려있던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미아리 고개였습니다. 드라마나 소설에서 우리 미아리 고개 가자 그러면 뭐하러 가자는 거예요? 점치러 가자는 말이죠. 그런데 현재 서울에서 제일 점집이 많이 있는 곳이 어디일까? 아시는 분 혹시 계세요? 서울에서 제일 부자 동네의 하나인 논현동에 있습니다. 미아리 고개는 서울에서 유명한 달동네였어요. 빈민촌 중에 하나였습니다. 서울에 무작정 상경한 이 지방 출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무작정 상경해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어요. 겨우겨우 살아가다가 정말 의지할 것 하나 없이 정말 이제 끝장인가 보다 라고 할 때 어딜 찾아갑니까? 이 점집에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무당이 그러죠. 올해까지만 안 좋다. 내년에는 운수가 터진다. 이 말에 이 가난한 서민들이 힘을 얻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그래요. 그것이 바로 어디라고요? 미아리 고개. 그런데 지금은 이 서울에서 부자들이, 고위 관료들이, 권력자들이, 정치가들이 논현동을 더 많이 찾는다 그럽니다. 옛날에 허름한 점집이 아니라 화려하고 호화롭게 장식된 삐까뻔쩍한 점집이라 그럽니다. 전 안 가봤습니다.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는 그 점집 그 무당을 뭐라 그랬어요? 애기 동자니, 뭐 처녀, 선녀니, 뭐 만신이니, 뭐 단골이니, 좀 일명 점쟁이, 쟁이라고 좀 낮추어 불렀죠. 근데 요즘 점쟁이들은 높여 부르는 것 같아요. 천공, 스승, 스승이라고 높여. 건진, 법사, 그죠? 무정, 도사, 막 이렇게 뭔가 있어 보이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러나 이름은 달라졌지만 본질은 여전히 우리 인간의 불안과 욕망을 다루는
점술가에 불과한 거죠. 예. 이들 점쟁이들에 의해서 한 나라가 좌지우지되고 한 기업의 정책이 결정되었다는, 아니 지금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전 세계 10위에 오르는 경제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럼에도 우리 마음속에는 뭔가 불안하고 두려움이 지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잠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마치 망망대해에 떠 있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불안과 걱정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안정과 위안을 얻기 위해 무언가 필사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특별한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잡으면 안전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 전체가 무너질 것처럼 두려워 떨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 우상의 문제입니다. 우상은 먼 옛날 나무나 돌로 만든 형상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 당신을 버리고 스스로 만든 헛된 우상을 의지하며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오늘 우리들을 간절히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를 외치면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심코 의지하며 살아가는 내가 만든 우상의 실체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차이를 예레미야 10장은 아주 명확하게 분별하도록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10장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헛된 우상을 버리고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아니 하나님께로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왜 그토록 헛된 우상에 마음을 뺏기는지 예레미야의 경고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가장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가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를 넘어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진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은 우상이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타락한 인간이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상이 인간을 타락시킨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상이 인간을 타락시킨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미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욕망과 두려움을 투영하여 우상을 만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이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상은 인간의 죄된 내면을 드러내는 거울인 것입니다. 즉 우상 숭배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부패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두려움, 야망을 투영하여 우리 입맛에 맞는 신을 만들어내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이 헛되고 무익한 우상의 실체를 세 가지로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첫째, 우상은 인간의 작품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우상이란 솜씨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나무를 베고 은과 금으로 장식하여 사람이 만든
피조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손으로 깎고 다듬어 만든 것이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자리가 뒤바뀐 영적인 전도 현상, 즉 왕이 거지가 되고 거지가 왕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상 안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말하지도 못하고요, 스스로 걷지도 못하고요. 그러니 복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화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예레미야는 그것이 마치 밭에 세우던 허수아비가 같아서 아무런 능력이 없이 그저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생명 없는 존재에게 정말 동물의 생명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더하여 우리의 생명까지 바치는 것은 얼마나 허무한 일이겠느냐. 세 번째로 우상은 결국 수치와 허물을 가져온다 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또 말합니다. 우상에게 헛된 것을 의지한 결과 돌아오는 것은 수치와 허무뿐, 공허함과 수치뿐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의지했던 것을 뭐라고 비유하느냐? 터진 웅덩이라고 비유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수고를 했지만 그 웅덩이는 터져서 물을 조금도 담지 못하고 있다. 우리 속담에 밑 빠진 독에 물을 받아야 뭔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고 모든 노력을 헛되게 만드는 터진 웅덩이처럼 생명이 없는 우상에게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쏟아붓는 행위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허무와 수치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과거 이스라엘은 위기가 닥치자 당대 초강대국이었던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군사력과 정치와 권력이라는 우상에게 엎드린 것입니다. 이 시대를 초월한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새겨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 경제라는 우상, 시스템, 정치 이념이라는 우상, 성공과 풍요라는 이 우상에 우리가 궁극적인 신뢰를 두고 있지는 않은지, 문제는 우리 크리스천들마저도 나부터 비롯된 정말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것들, 우리 크리스천인들도 정말 경제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날마다 나를 점검하지 않으면 내 내면의 허영심과 욕심이 내 허영심과 욕심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이겁니다. 오늘날에도 우상은 더 교묘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파고듭니다. 성공, 부요, 자아실현, 심지어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내 안의 욕심과 허영심이 바로 내가 만든 우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내 속에 욕망이 만들어낸 우상은 아닌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먼저 우상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후에 무익한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말씀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헛된 우상과 참된 하나님을 구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든 신을 섬기는 삶은 결국 허무로 끝나지만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삶에 참된 능력과 영원한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우상의 무익함을 폭로한 뒤에 곧바로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오직 참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신들은, 즉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낸 헛된 망성이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지만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만이 실제하시며 다른 길은 없고 다른 이름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한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시간이 지나면 썩어지고 부서지고 흰개미의 밥이 될 뿐입니다. 인간이 쫓는 세상의 권력과 가치, 이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불 10년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 앞에는 그 어떤 권세도 감히 설 수 없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바뀌고 사라지지만 우리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는 끝이 없습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상과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창조의 능력에서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창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와 명철로 땅을 만드시고 말씀 한마디로 은하수를 하늘에 펼치시는 위대한 창조주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목소리를 내시면 하늘에서는 물결이 일어나고 땅끝에서 구름이 일으켜지고 비와 바람이 나옵니다.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존재 자체가 허무인 우상이 이처럼 명백한 차이가 있는데 왜 너 이스라엘아, 왜 우상 앞에 엎드리느냐? 예레미야는 강력하게 한탄하며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 경배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우상 숭배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우상을 만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무당이나 점쟁이한테 가서 내가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무당에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당이나 점쟁이한테 가서 말하죠. 야, 내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묻죠. 내가 이번에 어디에 투자해야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성공의 방법을 알려달라 그럽니다. 그럼 점장이가 순순히 가르쳐 줄까요? 자기가 모시는 장군신이나 뭐 애기신에게 묻죠. 그러면서 그럽니다. 아, 좀 어렵겠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렵지만 손에 왕자를 새기고 장군신을 모시는 구판을 크게 벌려서 살아있는 소를 잡아 바치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상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정성을 가지고 우상을 어루고 달래서 나의 뜻을 관철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나의 교만이 깎입니다. 나의 욕심이 깎입니까? 나의 모든 것이 다듬어져서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빚어지고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신을 조종하는 것이 우상숭배라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참된 믿음이고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깎고 다듬은 것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 내가 깎이고 내가 다듬어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상은 인간이 부리기 위해 만든 하인일 뿐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우리의 주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으로 삼기 위해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에게 두 가지 정직하게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시간과 재물 그리고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생각할 때 가장 행복하고 무엇을 잃을까봐 가장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성공, 쾌락과 같은 세상의 가치라면 우리는 당장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에 의해 빚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세상의 가치관과 나의 욕망으로 스스로를 빚어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의해 빚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만든 우상을 섬기는 삶을 멈추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내가 만든 우상의 노예로 살지 마시고 오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참된 자유와 생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터진 웅덩이와 같은 우상들을 모두 버리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 되시며 참된 생명이 되십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가 내가 만든 우상을 섬기는 허무한 삶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아름답게 빚어가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내면에 은밀히 자리 잡고 있던 헛된 우상들의 실체를 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입을 채울 밭과 내리실 비를 구하면서도 정작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은 채 내가 만든 우상 앞에 엎드렸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며 불안해했고 하나님을 조종하며 내 욕심을 채우려 했던 교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혹여나 점술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헛된 상징물에 마음을 두는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터진 웅덩이와 같은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붙잡으려 애쓰다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 참된 만족을 누리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깎고 다듬은 것을 하나님이라 믿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 날마다 깎이고 다듬어지는 경건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망대해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만 귀한 예물을 바친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내가 만든 신을 섬기는 허무한 삶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된 자유와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